지금 33장 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시는 특별 메시지고 특별 사명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뭐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하라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축복의 말씀도 있고 성령의 말씀도 있고 은혜의 말씀도 있고 또 충성과 봉사, 전도, 회개, 권면, 책망 여러 종류의 말씀이 또 축복의 말씀도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두 가지 복음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고의 복음이고요. 그 경고의 복음이 지난 다음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재림의 복음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꼭 알아야 할 진리요 원칙이라고 나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많은 주의 종들과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전에도 저는 수백 번 우리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에게 부탁을 했고 강조를 한 내용이 뭐냐, 이제는 축복의 설교, 행복의 설교, 좀 충성 봉사, 좀 이런 설교 좀 그만하고 정말 이 시대의 성도들이 들어야 할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이제야말로 많은 주의 종들은 정말 이 시대를 안다면, 깨어있는 종이라면 이 시대와 이 때가 어느 때라는 것을 아는 목사라면 이제는 설교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선교사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부탁은, 이제는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사는 성도들은 마지막 때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이야기한 대로요. 보면은 씨 뿌리는 설교를 들으세요. 보면은 씨 뿌리는 설교 들어야 됩니다. 여름에는 성령의 역사 들어야 됩니다. 가을에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리는 추수의 설교를 들어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느 때입니까? 예수님 만날 때에 야단 맞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 앞에 서서 책망을 받는 성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목사님들 야단치는 설교 좀 하세요. 성도들 야단 맞는 설교 좀 들으세요. 지혜자의 설교는 찔러요. 하나님의 말씀은 쳐서 부서뜨리는 반마이와 같으다. 잘 박혀있는 못과 같으다. 목사님들 이 시대에 맞는 경고의 메시지 전해서 성도들 바로 살게 해야죠. 오늘 본문의 말씀 보세요. 타락되고 병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인자야 내가 너의 주는 말을 너는 받고 이 병들은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경고해라. 경고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무심하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무시하는 자들은 언젠간 그들은 피를 볼 것이다. 얼마나 경고의 말씀, 무서운 말씀이에요. 자, 이 시간 하나님의 경고의 5번째 말씀입니다. 그동안 첫 번째 저는 요한계시록 2장 한국교회 성도들아, 첫사랑 회복해라. 어디서 떨어진 것을, 무엇 때문에 믿음이 떨어진 것을 생각해서 빨리 찾아라. 만약에 찾지 않는다면 넌 끝난다. 너의 촛대를 다른 데로 옮겨버릴 거야. 경고의 말씀.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말씀, 요한계시록 3장. 야,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 오집사야, 그게 믿음이냐? 그게 믿음 생활이냐?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않고 피지근해가지고 나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 입에서 토하여 나는 내쳐버릴 거다. 그러니 결단해라. 차든지 덥든지 미지근한 건 난 싫어. 경고의 말씀. 세 번째 우리에게 경고해 하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 정신 차려야지. 언제까지 그렇게 어린 나이 같은 신앙생활을 할 거냐? 정신 차려야지. 시대가 어느 때인데. 정신 차려라. 막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어. 네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경고. 에스겔 7장. 재앙이로다. 재앙이로다. 무시무시한 재앙이 임할 거다. 이 재앙이 임할 때에 너 어떻게 할 거냐? 이 재앙 가운데서도 시편 91편, 그 큰 연병 속에서도 어떤 성도, 믿음의 성도, 믿음의 성도, 믿음의 성도,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도 마. 놀라지도 마. 내가 있잖아. 다니엘을 봐라. 사자의 꼬리를 내리게 한 건 나 아니냐? 사자랑 메사가 맺는 것을 봐라. 실려나 떠온 무서운 불물 속에 들어갔을지라도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지 않느냐? 내가 있지 않냐? 불이 너를 살리지 못할 것이고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리라고 내가 약속했지 않냐? 누구에게?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에게. 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비상한 재앙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떡할 거예요? 성도들이요. 당신네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나요? 성도들이요. 당신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믿나요? 당신네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의 약속을 믿나요?
왜 이런 능력과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을 왜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습니까? 가라 와라, 환난이 와라, 위협이 와라, 죽음이라는 것도 와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 세상이 어떤 것도 끊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에게 하신 약속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힘을, 초자연적인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으세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성도들, 그분이 우리를 안 지켜주시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성령님이 우리를 호의 안 해주신다면, 우리를 보장 안 해주신다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를 막아주지 않으신다면 누가 믿음의 사람들 지켜주고 보호해 줄 겁니까? 이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래서 오늘 5번째 제목이 하나님의 경고가 내 집에서 심판한다. 즉 성도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을 나는 심판한다.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가르는 거예요. 성도님들, 진정으로 당신네들이 믿음이 있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 주세요. 당신네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믿는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이 말씀도 믿으세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왜 안 믿나요? 믿는다면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7절의 말씀도 믿으세요. 나는 내 집에서 심판한다. 이게 성도의 심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교회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심판하실까요? 마태복음 3장 10절.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이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하나님 보십니다. 열매가 없구나.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성령의 열매도 없고 사랑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영광의 열매도 없고 하나님은 찍으시겠다. 그리고 불에 던져버린다. 마태복음 3장 하나님 교회 안에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 중에 알곡이 있고 쭉정이가 있어. 알곡은 주님이 계신 성도, 성령 충만한 성도, 은혜가 충만한 성도. 쭉정이는 교회는 나올지언정 아무것도 없어. 성경에 기록된 황무지야. 그의 심령이 광야야. 말씀이 없어. 믿음이 없어. 은혜 다 까먹었어. 성령 다 소멸되었어. 아무것도 없는 텅텅 빈 곳간이야. 하나님의 골로신데.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를
심판하신대. 양,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는 성도. 염소, 교만, 자기가 잘났다고. 자만, 잘 믿지도 못하면서 잘 믿는 척, 고집, 자만, 불순종, 아주 못된 성도. 하나님이 교회에서 성도 심판하는데 이런 성도들 갈려신다는 거예요. 다음 요한일서 4장 5절.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소속이 예수님의 소속이 돼야 될 텐데, 교회는 다니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소속은 세상의 소속이라. 하하, 참 나는 이거요 이런 거 이해가 안 가요.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참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의 그 공로, 그 예수님의 놀라운 그 사랑과 은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피를 흘리셨대. 이것이 한번 몇 프로라도 믿어진다면 이제는 세상 쪽 딱 끊을 거 끊고, 버릴 거 버리고, 정리할 거 정리하고, 이제는 이방 여인 룻이 보아스의 소속이 됐듯이 이제 우리 여러분 예수님 앞에 소속이 돼야 되잖아요. 이거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교회 나가도요 예수님 소속이 아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소속이 확실해야 돼요. 이제 소속이 확실해야 돼요. 우냐 좌냐, 백이냐 흑이냐, 하나냐 둘이냐, 예수님이냐 세상이냐, 소속이 확실해야죠. 그 다음에 어떤 성도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냐. 이사야 1장 12절, 교회 마당만 밟고 다니는 엉터리 같은 성도 많습니다. 한국교회. 야고보 2장 행함이 없는 성도, 로마서 12장 1절 예배생활 엉망으로 가는 성도. 이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한다는 이 경고의 말씀은 성도의 심판인데 바로 이 사건이 들림의 사건이라는 것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사건은 하나님 집에서 알고가 쭉정이를 가려는 이 사건은, 양 같은 성도, 염소 같은 성도를 가려는 사건은 주님이 오시면 한 교회에서 마태복음 24장 한 성도는 대량을 당할 것이고 쭉정이 같은, 염소 같은 예배 생활을 엉망으로 했던 성도, 세상에 속한 성도, 입으로만 주여 주여 했던 성도, 교회에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했던 하나님 앞에 인색한 성도 그대로 남게 될 겁니다. 이것도 내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한 여인은 대령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려둠을 당했느니라. 이게 하나님 집에서 심판. 사랑하는 아내 남편,
사랑하는 자녀 띄워놓기 싫어도, 엄마 아빠하고 헤어지기 싫어도 구원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1대1 남는다면 어찌 되겠어요? 남는 성도 된다면 기회가 없는데요. 기회가 없는데요. 어찌 되겠어요? 마태복음 25장 10처녀 중에 5처녀 갈려집니다. 신랑 여로다 하매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사모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깨어있고 회개하고 믿음의 정결을 지키며 예배 생활을 잘했던 성도들, 우리 신랑 예수님이 데리고 우리 아버지가 준비해 놓으시고 예비해 놓으신 인류 최초의 어린 양 혼인 잔치,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린 양 혼인 잔치, 환난 날의 피난처, 환난 날의 은신처, 우리 예수님이 그리로 데려가실 텐데요. 빌립보 3장 21절, 우리의 천한 몸, 우리의 낮은 몸,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고린도전 15장 51절, 하나님 마지막 나팔 소리에 이렇게 믿음장을 하고 있다가 예비하였던 성도들은 순식간에 호련히 이것이 엘리야와 엘리야의 사건이에요. 이게 에녹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목사들은 이제 재림에 대한 설교도 해줘야 되고 들림에 대한 설교도 해줘야지요. 우리 동역자들, 우리 목사님들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목사님, 성도님, 지금 추수 때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 무서운 재앙이 와요. 이건 내 말이 아니라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이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 어떡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비하고 대비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들 또 부탁해요. 이제 일반적인 지금 이러한 일반적인 그 설교 좀 바꿔주세요. 이 시대에 맞는 설교를 좀 성도들에게 해주세요. 그리고 성도들은 이제는 제발 경고의 설교를 들으시고 나중에 우리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집에서 심판할 때 꼭 우리 예수님 앞에 합격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